오늘 본문은 단순하고도 장엄한 위험이 있지만 꾸밈이 없고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한 창조에 대한 묘사입니다. 창세기 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훌륭한 서론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위엄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경이, 승리에 대한 확신 가져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당시 이것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해와 달을 섬겼지만 해와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 없이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해가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부자가 아니라 해와 달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있는 것이 해와 달이다. 오늘 본문에서 7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으면 그건 보시기에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때가 제일 최적의 상태인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심히 좋았더라. 좋은 모습이 언제인가?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할 때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때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할 때입니까? 하나님 좋아할 땐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 새벽에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언제입니까? 명령대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았더라 하고 명령하고는 항상 같이 나갑니다. 그대로 되니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맘대로 가서 성공하고 내 맘대로 가서 돈 벌고 내 맘대로 가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모습이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뭐라 명령하십니까? 존재하라고 명령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존재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새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다양하게 다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다양함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다양하게 키우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 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었습니다. 무지개 7색깔이 다 있도록 지었는데 우리는 한 색깔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내 자신도 죽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화론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종류대로. 진화론 자들은요 하나로부터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연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 진화론 자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에서 왔습니까? 강아지를 아무리 오래 둔다고 해서 코끼리가 됩니까? 강아지는 원래 강아지대로 살도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겁니다. 종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에게 꼭 유익이 있어야지만 창조의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성도 바로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 다양성이 별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그 다양성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류대로를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종류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종류대로 다 있어야지, 있어야 할 것이 다 존재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세상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는지 우리는 한 종류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잘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될 종류. 야생초도 있어야 되고 화초도 있어야 되고 큰 꽃길도 있어야 되고 작은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별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별, 나중에 인간이 더 좋은 망원경을 발견했을 때 볼 수 있는 그 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언제 우리 하나님 명령이 어떻습니까? 나뉘라 하시죠. 여러분 나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령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요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여러분 세속된 것을 속된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세상적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과 거룩은, 교회는 성스러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엄연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나뉘어라.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네가 악인과 왜 섞이려고 그러냐. 모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이라 하십니다. 그대로 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또 열매를 맺으면 또 아름답습니다. 오늘 각종의 열매들이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열매 맺으려면요 찬바람도 견뎌야 됩니다. 열매 맺으려면 뼈양볕도 견뎌내야 됩니다. 글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지속성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따뜻한 봄만 좋아해가지고는 여름을 피해가지고 열매가 안 맺힙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관계의 열매. 근데 이것을 맺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다음에 그냥 만들지 않고 다 명령하셨습니다. 있어라, 나뉘어라, 모여라, 열매 맺어라. 그대로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신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입니다. 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유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건 뭐죠? 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표현이 다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하자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을 만들 때는 하자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도 되겠는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 위에 두어도 되겠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아름다운 것을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다운 모습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나뉠 때뿐만 아니라 모일 때뿐만 아니라 저기 사방에서 하나님 형상에 지닌 인간들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걸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만 만들지 않고 사람을 그냥 동식물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 닮은 꼴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함께 성령 결정할 일이라서 만들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업을 하든 남이 나를 칭찬하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든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놓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업할 때도 자녀 키울 때도 그걸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보시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걸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이걸 창조해놓고 그냥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첫째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명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이 명령은 하나가 아니죠. 이 명령은 7날마다 6일 동안에 새로운 명령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명령은 앞의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앞의 명령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했는데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날 해와 달을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6일 동안에 5일 동안에 모든 명령대로 순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 거지, 5일 동안 했던 모든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6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진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신앙의 진보가 있고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명령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6일이 돼야 창조의 완성이 되는데, 창조의 완성되기까지 하나하나 명령, 새로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앞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7입니다. 창세기에는 전부 7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 모든 것에서 7이 다 나옵니다. 7은 완전수죠. 주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 쉬었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 좋았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신다는 말도 7번 나옵니다. 1장 1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히브리 단어는 몇 개가 나오냐면 7개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히브리 단어는 14개입니다. 7의 배수로 나갑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창조의 완성을 다합니다. 여기는 3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까지 하나님은 총 35회가 나오고 땅은 21회가 나오고 궁창은 21회가 나옵니다. 다 7의 배수입니다. 창세기를 적는 기록자는 일부러 적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온전성을 드러내려고 7이라는 숫자로 맞춰가지고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7입니다. 1만 있어가지고는 7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오늘 지켜야 될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내일 또 다른 명령, 새로운 명령, 7에 가까우게 가는 또 명령이 주어집니다. 내일도 잘 지켜야지 또 7에 가까워지는 3의 명령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창조의 완성은 마지막 날 보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주시는 명령이 뭔가, 오늘 내게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그 뜻이 뭐가 있는가, 오늘 하루만 행하면 내일은 또 다른 명령, 그렇게 하다가 7일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안요한 목사님, 맹인이시죠. 그는 27살 때 맹인이 됐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느니라. 자기는 자기
안요한 복음이라 만들었는데 요한도 아버지가 요한도 지었는데 안요한 복음이라 해가지고 크게 써붙여놨다.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간다. 어머니가 고생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서 어머니를 도와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뭘 해주게 뭐가 있냐.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런데 27살 미국 유학 가도록 다 돼 있는데 그때 내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중도 실명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도 목사님 딸이었다더니 그런데 그 목사님 딸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아무도 자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거지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거지 아이들이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들 위해 학교를 열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를 도와줘요. 그 간증을 듣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걸어서 숙소로 갑니다. 사모님이 딱 손을 잡고 두 번째 부인이시죠. 두 번째 사모님 손을 잡고 저와 함께 저 깜깜한 이제 필리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기 아내죠. 내 아내가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내 때문에 수지 맞은 여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그 사회사업학과를 전공해서 안요한 목사님이 하는 그 명예학교를 도와주러 왔다가 사랑하게 돼가 결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의 집안은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대요. 그래서 맹인하고 결혼한다니까 집에서 와가지고 목사님을 때리고 결혼식에 아무도 안 갔답니다. 그렇게 공부 잘 시켜놨는데 어떻게 맹인 목사를 만나가 또 이 교회 목사님 딸도 버리고 도망가는데 지금 이 목사 집안도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 집에서 딸이 그 맹인한테 시집 간다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요? 수지 맞았습니다. 그 집안. 거기서 권사 많이 나오고 장로님들 나오고 목사님도 나왔답니다. 그 사모님 집안 전부 교회 다닌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마 시집 오길 잘했던 걸 더 확실히 느낄 거라고.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빛만 창조했을까? 왜 해와 달만 덩그랗게 창조했을까? 왜 바다 물만 창조했을까? 7까지 가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내 성공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사는 거구나. 순종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순종할 것이고 또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서 7로 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창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여러분 7일 동안요. 아침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저녁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항상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말이라.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저녁이라는 겁니다. 왜 저녁이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일을 저녁에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것을 저녁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녁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래서 자기 전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명령하듯이 나는 순종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면 내가 사람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어떤 명령을 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나는 순종합니다. 이걸 언제 정해야 된다고요? 저녁에 정해요. 아침이면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에 승리한 사람이 아침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늘 저녁이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일이요. 이 저녁은 실패의 저녁입니다. 좌절의 저녁입니다. 어두움의 저녁. 참 힘든 저녁입니다. 하루는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저녁이라면 이 하루는 뭡니까? 내일 아침이 두려운 저녁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저녁까지도 밝은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다가 어린 사무엘이 생각났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전함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그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말씀이 창조한 거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천지를 지은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 아니라고요. 뭐이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다양함을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다운 모습을 어디 가나 갖고 살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